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 즉시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즉시 병도 낫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았지만 우리들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도 들게 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짓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믿음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심한 이들도 두려워하는 일도 있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의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적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만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기고 있었고 다른 우상들도 같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긴 했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신들도 있었고 그 땅에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여기에도 마음을 뺏기고 저기에도 마음을 뺏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무엘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신경 쓸 것들이 있지만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느라 정신을 빼앗겨 있기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 사무엘의 말씀이, 사무엘의 권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면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권면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정말 바알들과 이 아스타롯이라는 당시 유력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과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이라고 한 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죄를 고백한 이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순종의 과정, 믿음의 과정에는 누구나 다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별을 더욱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이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두려움과 고난, 아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때로는 괜히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분명한 빛을 볼 수 있고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였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였는데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더 복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도와줄까요? 기도하도록 시간을 만들어주고 교회 가도록 주일에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면 이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열심히 드리겠다고 결심하면 이상하게 그날부터 뭔가 일이 생깁니다.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콩알만큼 작아졌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시한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결코 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이 쳤고 혼란에 빠져서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 기세를 몰아서 추격하여 블레셋에게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전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 구원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 두려움, 걱정,
근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드리면 우리들의 삶이 조금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 드리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것 역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 기도하고 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승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모셨던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걸어가긴 했습니다만 불어오는 바람에 이는 파도를 보고 겁을 내고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의심하냐고 말씀하셨지만 책망에 어조라기보다는 너 이제 믿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격려와 아마 그런 바람이 담겨있는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움도 생기고 또 두려움도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시고 배에 태우시며 나중에는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큰 승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분명히 그 순종의 결과,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는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심한 이들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아주 분명히 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4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믿음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큰 물고기를 낚으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팔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믿었을 때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큰 승리를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수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공동체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마다 큰 승리를 볼 수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김진성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픈 것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찬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학교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수련회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장년들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분주한 가운데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잠자리에 드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